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항상 전하시다가 전도사가 올라오면 일단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과연 저 전도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잘하나, 말은 절지 않나, 이렇게 보셨던 눈빛들이 생각나시는데 사실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같이 나와서 함께 기쁨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이 강단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미천하고 힘없고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안에 그림이 한 장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 주보에 그림을 넣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죠?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마틸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우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었고 누구에게나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었으며 남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틸드 부인은 언제나 항상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고 그들처럼 폼나게 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늘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남편의 이름은 루아젤입니다. 이 루아젤이라는 이제 마틸드 부인의 남편은 하급 공무원입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이라 하지만 당시에 이제 하급 공무원은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남편 루아젤은 이 부인 마틸드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의 남편 루아젤이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다름 아닌 장관 파티 초대장입니다. 늘 상류층의 삶에 살고 싶었던 이 마틸드는 자신이 이제 상류층 장관 부부 파티에 초대가 됐다니 너무나도 기뻐서 설레기 시작합니다. 이 루아젤은 400프랑을 자신의 부인인 마틸드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마틸드가 파티를 가려고 보니까 자신이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마틸드에게 400프랑을 주고 너가 가지고 싶은 예쁜 옷을 사와서 같이 파티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틸드는 옷을 사와서 입어보았는데 또 웁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번에는 옷에 어울리는 보석이 없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의 친구였던 포레스터라는 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가게 됩니다. 파티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멋진 드레스와 예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메고 간 이 마틸드 부인은 마치 자기가 상류층에 속한 사람인 마냥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시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뒤졌지만 결국 모두 헛수고이고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비싸니까 이 빌렸던 목걸이를 36,000프랑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비슷한 목걸이를 사서 자신의 부인이었던 포레스터 부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36,000프랑을 갚기 위해 이 마틸드 부인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갚은 마틸드 부인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친구였던 포레스터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그때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포레스터 부인에게 빌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고 겨우 500프랑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프랑스의 작가 기드 모파상의 1884년 작품 목걸이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보신 그 사진은 이제 그 목걸이라는 책의 첫 번째 표지가 되는 사진입니다. 가짜를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여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어저께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다가 정장을 다 놓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장을 사러 갔는데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가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디 가짜 좀 싸고 괜찮은 게 없나 사다가 그냥 뭐 저렴한 거 하나 구입했으면 괜찮죠? 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진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은 알약 2개를 내놓고 한 알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 수 있고 한 알약을 먹으면 가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값싼 정장 같은 가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웬만하면 진짜를 선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를 선택하려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혹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의회 앞에 끌려온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앉았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앞에 장 성경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베드로가 기적으로 일으킵니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또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가서 의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도대체 너희가 뭔데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였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느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궁 가운데서 대답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다른 이름은 모두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이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있지도 않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고 진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짜였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고 진짜였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은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쉽게 진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를 선택할래, 가짜를 선택할래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저 예수님의 이름인 진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죠. 진짜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진짜를 선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를 선택하고 그 진짜가 가셨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무슨 부적을 하나 갖고 있는 것 마냥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그 삶은 따라가지 않고 그저 고백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지불하심으로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주여 주여 고백만 하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믿고 그 삶을 선택해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헐값에 판매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으로 값비싸게 지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라고 믿는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친구들에게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너네들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직장 가면 학자금 대출만 갖고 있겠죠.
학자금대출 열심히 갔다가 예쁜 마누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하고 램프만 문지르고 있어서 지니가 딱 나와서 네 소원은 무엇이냐, 예뻐지고 싶냐, 잘생겨지고 싶냐, 다 들어줄게, 이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테 아시죠? 신곡을 쓴 단테. 단테가 예전에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하여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수도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승은 밤이 늦어 받아줄 수 없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단테가 고민을 하다가 닫힌 문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승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길래 또 문을 두드리십니까? 단테가 말하였습니다. 예, 평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나요? 단테가 평화를 찾으러, 그저 단테가 평화를 받으러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테가 자신이 평화를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찾고 그저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받기만 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질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평화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알라딘의 요술램프만 문지르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어서 남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진짜를 선택하시겠죠.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이 진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슬픈 일입니다. 사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컴퓨터를 보면은 내가 쓰다만 설교가 있다. 그걸 보고 너가 뒤를 완성해서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 그걸 한번 보자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양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마틸다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만 딱 써놓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딱 앞에 앉아 이제 설교를 쓰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목사님께서 쓰시던 설교를 내가 이어받아서 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부터 설교를 했어요. 보통 친구들은 이제 신학교 1학년부터 설교를 하는 친구들이 없는데요.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래내라는 지역에 있는 은석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저는 이제 20살, 이제 갓 20살이 된 신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수요 예배 설교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설교를 해봤자 뭐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하는 설교나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에요 하는 이런 설교를 해봤을지는 모르는데 어른들을 앞에 두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미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충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충기 목사님 설교를 베끼셨다 했죠.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베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베끼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오늘 제가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던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직하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울면서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들 직장 잘 갈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사였는데 새벽 예배를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혼이 났습니다. 왜 혼이 났냐? 너 왜 두 손 안 들고 기도해? 왜 두 손 안 들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적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골고다에 올라가고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님처럼 채찍 맞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진짜를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걸 하기 싫어서 가짜를 선택합니다. 그저 가짜를 선택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든 그저 내 가슴에 부적 하나 가지고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더니 죽을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아픔만 상처만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1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말로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무서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고통받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